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정말 기도의 대표자이신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부흥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바울의 기도. 시대마다 고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우리가 기도의 대표자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있지만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런 분들이 있겠죠. 모세 시대 얼마나 고통의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를 사용하여 기도자로 삼으셨고 그의 기도, 우리가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도처럼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인 모세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출애굽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어둠의 시대였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자 엘리야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도자로 그 시대를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는 기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타사기 시대에 그 어두웠던 영적인 바닥까지 내려갔던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을 만들어 주셔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다시 부흥시키시고 다윗의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은 기도자들을 예비하시고 그 기도자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고난의 시대를 한편으로는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연단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아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 역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그때 세워지고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핍박과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인하여 감옥에 가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던 그 시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도들과 또 바울을 세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울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바울이야말로 구약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에 붙잡힌 바 된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세 번째 하늘 바로 저 천국까지도 다 갔다 왔고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모든 자보다 방언도도 잘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기도 가운데의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바탕에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 기도의 사람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로 기도의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기도를 드릴 정도로 엄청나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바울 역시도 그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시켜서 지워달라는 동일한 내용의 기도도 바울이 드렸지만,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높은 단계로 정말 나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죠, 그 초대교회의 그 부흥이 있었는데 그 기도 뒤에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늘날에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고 바울 자신도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 가운데 쓰임 받았다면, 정말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고통이 있다고는 하지만 바울의 시대보다는 더 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부흥의 진원지가 되었던 바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우리는 기도자의 마음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자의 마음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또 여러분이 각자 거하시는 집에서 어젯밤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내용에 내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 역시도 돌아보면 주로 저 자신에게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 가운데 해결이 되면 감사하고, 또 저랑 가까운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니까 바울의 기도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랬는데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 감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성도들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바울 서신을 보면, 에베소 성도, 오늘도 본문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듣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사랑을 들으면서 내가 기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은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보다, 아니면 자기 자신 중심보다는 항상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그런 소망에 대하여 깨어 있었고, 그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의 감사 제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의 정말 8, 90%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들을 향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충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의 그 엄청난 그 억눌림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에 그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의 이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 될 텐데요. 저부터도 정말 그렇게 노력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 자신의 어떠한 세상적인 외적인 그런 중심적인 것들에 대한 기도를 넘어서서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사는 저 잃어버린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환난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더 세워지는 것, 그들이 서로 더 사랑하며 교회들이 더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 본질, 영적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새로운 부흥,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기도는 바로 기도의 내용인데요.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 바울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을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늘날에도 석학이 많고 바울 시대에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이유는 바로 그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성령님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도록 그 교회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그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성령을 달라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를 알게 하고 또 감춰져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영, 어떤 성경에서는 정신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지혜와 계시라고 했을 때는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바로 성령을 부어달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바울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바로 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뒤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그 용서함의 기도를, 죄사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구했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에스겔 골짜기 같은 바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생기이며 바로 성령의 생기이며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시대에서도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세가 될수록 두 가지 부흥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세속화가 되고, 그러한 마귀의 부흥, 세속적인 부흥들이, 어떤 환란의 시대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부흥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에 주님께서 바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부흥이, 세상적인 부흥, 세속화, 죄악된 부흥들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재난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런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바울이 할 수 없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어떠한 그 큰 장애물을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그 절망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시대를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성령의 사람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 성령의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에 붙잡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러나 왜 임하십니까? 어떤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임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도록, 저와 여러분의 정말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이 현 시대와 미래와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그 상황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절망이나 허무가 아니라 소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결론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 현실을 바라보며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나를 부르셨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정말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재산으로 삼으신 것인데, 더 나아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이 시대의 영광, 정말 우리가 아전투구하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정치에서 싸우고 정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소망인 것이죠. 그들의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기업을 삼아주신 영광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넘어서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그 교만함을 꺾으셨던 하나님, 코로나의 교만함도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바로 그 뒤를 보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역사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심오하고 영적이며 큽니까? 우리가 그냥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너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높아요.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가 때로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든데, 아파서 힘든데 어떻게 바울은 자기도 힘들면서 이러한 기도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했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영적인 바울의 기도에 이런 기도의 사람 바울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영적 거인으로 올라가게 해달라는 바울의 놀라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초대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작은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 바울의 놀라운 부흥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우리를 넘어서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목장과 교구를 위한 기도가 될 때에,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능력의 근원, 모세의 능력의 근원 다 하나님 성령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작은 우리들의 이 시선을 벗어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다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